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휴면 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전에 한번 휴면 계좌에서 숨은 잔액을 찾는 것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휴면 계좌는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합니다. 계좌를 개설했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거래가 중단된 채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이유로 휴면 계좌와 같은 중단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중단된 관계들도 있고 상처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내 앞날이, 내 미래가 물 흐르는 듯이 잘 흘러가고 있는 듯 했는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이 막혀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막혀있는 부분들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향기라는 주제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면서 살까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삶에 막혀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향기가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절을 어떻게 뚫고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주목했을 때 거의 모든 것이 막혀버린 삶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낯선 타지로 이사해야 했고 시어머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조차도 쉽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일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수만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걱정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은 우리 속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내 자신을 되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두렵고 주저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룻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 출신의 이방인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과부였습니다. 룻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도 더 된 때입니다. 그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위협이 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머물러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또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님을 따라서 온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사실 먹고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생활,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모셔야 하는 시어머님 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 또한 남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남성의 역할 아래에서 자리와 위치를 잡을 수 있었던 여성으로의 룻은 아주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이주해야 하고 익숙하던 일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익숙해진 이 공간을 떠나야 하는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서 예상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내 통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룻이 걱정이 가득하여서 방 안에 갇혀서 나는 이방인인데 괜히 나갔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나 과부라고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낭망의 길로 빠졌을 것입니다. 룻은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룻은 가만히 방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녀는 걱정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며 방문을 열고 나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일 있으신가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막상 그 일에 닥쳐보니 문을 열고 나와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는 것. 생각보다 견딜 만도 하고 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걱정의 크기가 단숨에 작아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 첫째 때는 2달, 둘째 때는 3달의 출산 휴가를 받고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그 출산 휴가 기간에 마냥 편안하게 몸을 쉬고 회복했다면 좋았으련만 복귀를 앞둔 휴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아이가 있고 없고의 삶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하나이고 둘의 차이도 또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부터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어떻게 시간을 쪼개어 쓸 것인지 그 수많은 현실에 대한 생각이 끝도 없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 휴가를 마치고 제가 현장에 다시 복귀했을 때 제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보다는 그 현실의 무게가 그래도 견딜만 하고 필요한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만 그랬을까요? 학창 시절 때마다 다가오는 시험의 압박들이 그러하였고 청년부 시절에 다녀왔던 수많은 수련회와 단기 선교들을 준비하는 시간도 그러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앞두고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미리 해보지만 막상 그 문을 열고 나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르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때로 온갖 걱정이 저를 덮으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외치곤 합니다. 이 닫힌 문을 열고 나가면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 가득한 방에서 문을 활짝 열고 나오면 정말 생각보다 별일 아닌 현실을 마주합니다. 룻 또한 그 문을 열고 나갈 용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헤어졌을 때 룻에게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가 원래 자기가 속했던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은 그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을 넘어서 자기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룻이 모든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의 차원을 넘어선 룻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베들레헴까지 따라왔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낯선 곳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룻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그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힘이란 그토록 놀랍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반드시 한 걸음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커다란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선장이 키를 살짝만 조정해도 그 방향대로 배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리 키를 움직여 봐야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출발을 해야, 나아갈 동력을 얻어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들의 곡식이 익어서 가득하다고 해도 나아가 추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자신이 이삭을 주운 곳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소유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룻의 용기 낸 한 걸음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이어졌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 밭으로 나와서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 같은 그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그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추수 후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자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이방인 여성이었던 룻에게는 더더욱 민망하고 난감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보아스가 부지런히 일하는 룻을 보고 도대체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화는 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룻을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은 파산한 집안의 여인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두 번째는 룻은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세 번째는 룻은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여인입니다. 이 설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에서는 룻에게 걸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파산한 집안의 며느리죠. 과부죠. 또 이방인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실에서 룻의 장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는다. 그녀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가르치지만 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오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눈에도 들 만큼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 룻을 본 보아스는 룻에게 더 많은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억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삭도 주울 수 있습니다.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룻이 한 일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거나 대단한 일이 아닌 고작 이삭 줍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룻을 향한 그분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내딛었던 룻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은 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내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양식을 얻는 것에서 시작해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라는 드라마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은 다윗의 조상이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룻은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유대 땅을 향하여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고 우연히 그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였습니다. 룻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고 두 사람이 만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래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해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곳곳에 준비해 두십니다. 그 가능성들이 어떻게 삶에서 실현될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성취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확인할 뿐입니다. 그 예비해 두신 은혜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의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움츠려 있다면, 그래서 그 걱정의 방에 갇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보석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룻과 같이 걱정의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와 현실 속으로 나아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그렇게 나아가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실함으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것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과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졌던 걱정보다 별것 아닌 기쁨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실함으로 이삭을 줍는 우리 삶 가운데 숨겨두신 보석과 같은 은혜들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주저하고 움츠려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최선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회복을 우리 삶에 주시옵소서.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간구와 상황을 살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